낳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미션이 된다. 누구나 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사실은 바울조차도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그 많은 계시와 응답을 받았음에도 이 바울에게 있는 이 간질 안질이라는 질병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고쳐주시질 않아요. 질병이 우리가 이제 가정 가문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우상 숭배로 인한 질병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건강 관리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남겨두신 질병이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만의 이런 영적인 문제.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은 세계 복음화의 미션이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이제 부르셨죠. 하나님은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절대 주권대로 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도 섭리하고 계시. 내가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영이 행복해야 모든 게 통하는,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받아서 영이 살고, 그죠? 내 영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나야만 삶도 인생도 바르게 돼 있죠. 그 영적 상태가 딱 바르요. 영적 상태가 바르니까 다스리고 정복이 되죠.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니까 만물이 복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9절에 딱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셨어요. 예배가 삶의 중심.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따라서, 바울의 사역도 회당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지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개입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네 생각대로 살아가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속이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생각.
하나님 없는 그 빈 곳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 은혜 없는 자체가 저주예요, 사실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육신, 물질, 세상 것 가지고. 그러니까 내 삶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분리가 되니까 뭡니까? 불안, 두려움, 모든 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가 시작돼 버려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한 저주, 영적 문제.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 사단 마귀가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장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노릇 하는 거예요. 아비노릇. 한마디로 왕노릇 하기 시작해요. 오늘 에메트 옆에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먹는데 윤석열 나오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백발이 돼가지고 야, 사람 인생 참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없는 자기 생각에 잡혀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 압박감에 시달리고 어떻게 거기서 비집고 빠져나갈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 주인 배경이 이건데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마귀 장노릇하는 겁니다. 그죠? 그 마귀 종노릇 하니까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것에 잡은 자 따르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인생에 한계 오니까 무속인 끼고 뭐 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인생에 한계 오고 뭔가 의학, 과학, 세상 방법으로 안 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마귀 찾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우상숭배. 그래서 제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나의 우상숭배가 뭔지 이게 정리를 해보게 되더라니까. 뭔가 사람 의지하는 게 있어요. 또 탐심, 물질 다 있는 거지만은 제 속에 뭐 자식 아니면은 하나님 뭔가 아닌 다른 걸로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니까 정신 문제가 와요. 제 정신 문제 뭡니까? 제 정신 문제라니까 좀 이상하죠. 복음 안 누릴 때 뭐가 오냐? 옳고 그름이 뭐냐? 저는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내 잣대로 정죄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 나 이만큼 했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저 사람 잘해줬는데. 비교의식, 열등감. 어쩔 때는 회의감도 밀려. 계산. 또 지나친 공상망상. 막 이래. 지나친 공상망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 누리면은. 또 불안감. 왜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어릴 적에 떼놓고 몰래 산기도 가셨어요. 그때 눈 떴는데 부모님이 없을 때 그 충격이 그거 아직도 남아 있나 봐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로 치유가 됐지만은 그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른 모습으로. 또 근데 이 불안감이랑 같이 오는 게 뭐냐?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불안, 두려움, 외로움이 같이 옵니다. 또 저는 그리스도 안 누리니까 제 마음과 정신 문제 어떤 게 오냐? 자기애. 자기애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피해의식. 피해의식과 함께
책임전가, 죄책감, 자기방어.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여기 교회 와가지고 혼자 구원 얘기를 하면서 적은 거라니까, 제 영적 문제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많은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적은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오늘 못 박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방어. 제가 자기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확 쏘아붙이는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알고 보면은 나를 방어하는 말이에요. 또 분주하고 복잡하고 강박, 혈기랑 같이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대책, 인본주의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 누린다? 그럼 제가 뭐가 나오냐? 혈기와 함께 보복이 나와요. 보복 운전을 한다니까.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선생님 들어보니까 우리 이장원님 뭐 웬만해서 다 양보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안 돼. 아, 그래요? 우리 이장원님처럼 그 운전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거를 갚아주는 영적 문제가 있어. 좀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정신과 마음의 문제. 또 뭐냐? 내 공로. 이게 덜 치유가 됐어. 내 공로.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육신과 삶의 문제. 그죠? 뭐 가난, 또 여러 가지 이런 질병 문제, 뭐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지옥 배경,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내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누리는 그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 때문에 후대들에게 대물림됨. 조언이가 그대로 하고 있더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던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내 무의식 세계에 있던 거 그대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게요, 가정과 가문과 환경 속에서 기질로 만들어지고 성격으로 만들어지고 체질과 습관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은영 박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그 사람의 깊은 영적 내면까지 이게 퇴치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인간이 그게 어디서부터 틀어져 있는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인해 무너진 오래된 영적 배경인데, 오랫동안 가정 가문으로부터 흘러왔던 저주 재앙 배경임을 모르고 사람들이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죠. 몸부림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로, 또 선행으로, 또 막 철학으로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들입니다.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쓴뿌리들을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이거를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 누구에게 시작됐고 언제 드러나며 이거를 왜 허락하셨는가? 왜냐? 사단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붙잡혀 있어요. 나보다 더 심각하거나 이 같은 형태로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허락하신 이유가 발견돼야 이것이 내 인생의 미션으로. 바울이 아니 이거 3번이나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주신 하나님이 자기 질병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미션이라. 아, 내가 이런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한마디로 허락하신 이유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져야 돼. 아, 내가 형들한테 미움받은 이유가 있구나. 아,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으셨는데 이게 재해석이 돼야 내 인생이 재창조가 돼. 재창조가 되면 뭘로 바뀌냐? 이게 전도운동으로 바뀌면서 바로 내 인생의 재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뭘 통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 이 모든 영적인 문제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야 돼. 그게 누려야 돼. 24 누려야 될 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선악과 따먹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드려라. 430년 동안 가정 가문 3, 4대가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주지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가정 가문의 저주 끊어낼 수 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죠. 바로 마태복음 1장 21, 23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되러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나러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 있는 분리되어서 오게 된 모든 영적인 문제의 있음 뿌리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돕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해방과 완전한 자유를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했다. 이 해방이 안 되고 오은영 박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에게 처방을 받아봐야 그 영이 해방이 안 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끝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 저는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애들한테 야 너 욕하지 마라, 폭력적으로 하지 마라, 게임 끊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삶이 자기가 알아서 치유가 돼. 어떤 애는 딱 갔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집에 여자애들 3명이 있는데 머리는 여기 희귀병이 와가지고 막 6학년짜리가 땜빵이 막 생기고
그리스도 복음 들었는데 얼굴색 바뀌고 땜빵 채워지고 집안 청소돼 있고 걔한테 청소하라고 그랬냐? 한마디로 안 했어요. 그냥 복음만 계속 얘기했어요. 저하고 장로님하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계속 복음 선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셔갑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릴 것이요. 그 얘기 뭡니까?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참 선지자라는 얘기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응답받게 하고 계신 게 참 선지자 그리스도란 말이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마귀의 일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어느 정도로 로마서 10장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게. 이걸 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러면 사단이 무릎 꿇지 않아요. 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난 이것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약한 것 같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때로는 속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이 약함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화시키고 치유해 나가시고 제자화시켜 나가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지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 미션이 되고, 이것이 전도운동의 재도전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영접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느니. 근데 저는요, 이게 에베소 2장을 자세히 보니까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게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한마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기가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꺼내서 얘를 봤잖아요. 얼마나 불쌍하니까, 그죠? 너무 불쌍한. 얘를 긍휼히 여기면서 얘한테 어떻게든 사랑을 주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어떤 사랑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은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내 무너진 상처와 내 약한 부분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야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고 지극히 선함과 분별하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내 계획과 반대로 되게 하시죠. 내 생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더 좋은 축복이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 있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신분을 누리니까 흑암 이길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흑암 꺾는 권세거든요. 흑암 꺾는 권세. 흑암 이기는 권세. 그러면서 보좌의 배경 주셨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죠.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좋더라고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히셨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죠? 보좌의 배경. 사단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증인 삼. 내 어릴 적의 상처, 내 어릴 적에 이런 무너졌던 모든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다 장점으로 바뀌어버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다 세계복음화의 도구야. 뭐만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그리스도를,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과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의 미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 교회 중직자분들 통해서 제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제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사람 나는 어부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린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헛된 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통하여 그 사람 메인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계속 발견돼요. 어느 정도로? 감사가 될 때까지. 감사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도구가 될 때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다른 사람이 왜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면서 그게 내 인생 미션이다. 그래,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맡겼더니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다른 사람 살리는 도구로 바꾸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약함을 자랑한다. 그 얘기 뭡니까? 자기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전도의 도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전도운동 실패했던 이유가 거기서는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막 붙었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내가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다. 왜냐? 철학자들은요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막 똑똑한 척하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대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24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찬양을 이제 좀 켜놓고 찬양 보면서 다 같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면은 제가 한 번씩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거 켜주세요.